네, 말씀 제목을 너무 멋있게 잘 읽어줬네요. 네, Why work? 네. 오늘은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한 달씩 주제가 있는데 이번 달은 또 매주마다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일하려고 하나요? 네, 일을 하고 나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일을 하려고 해요? Why work?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 목사님 너무 뻔한 질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Show me the money가 어떤 뜻이죠? 제가 랩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너 얼마까지 나에게 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보여줘라는 건데,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더 번역을 하자면, 돈 내놔, 뭐 이런 이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일했으니까 돈 내놔, 뭐 이런 의미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 대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왜 공부하는가 생각해 보면, 공부해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래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나는 놀아야지, 일 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없죠? 네. 어렵게 대학을 와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졸업하면 내가 일을 꼭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일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나 또는 취업 준비, 뭐 이런 시간들도, 이런 것들도 다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보다 조금 더 그 협소한 의미의 직업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직업이라면 돈을 받고 하는 일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의 의미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어떤 노동,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머리를 쓰는, 두뇌를 쓰는 그런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머리를 쓰는 노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노동을 하고 있죠. 취준생들, 머리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또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또는 그 아르바이트 현장이 직접적인 어떤 직장 생활 또는 직업 세계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관련 없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랑스의 지성, 프랑스의 자랑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인 알베르 카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일은 삶을 질식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삶에 내가 왜 존재하지? 삶의 의미를 못 찾게 되니까 마치 상해가는 음식처럼 부패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은 하지만 정신줄 놓고 정신 가출시켜 놓고 그렇게 하는 일은 우리의 그 숨통을 이렇게 갑갑해서 못 살 정도로 숨통을 조여옵니다. 여러분들이 블라인드라는 앱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는데, 말하자면 직장인들의 애타가 블라인드 앱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우리 회사 일이에요, 뭐 이런 거 올리기도 하고, 또 부조리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 어떤가 광고되는 그런 이미지 말고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이런 걸 보려고 블라인드 앱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이런 질문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우리 회사만 이런 건가요? 다른 회사는 안 그런가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회사가 없어요. 뭐 평점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는 회사는 없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뉘앙스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주 40시간 일하고 싶으세요? 주 60시간 일하고 싶으세요? 뭐 질문도 아닌 질문이죠. 근데 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겹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 지겹다. 네, 지겹다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회사. 네, 회사 가기가 지옥 같다. 출근하기 싫어, 진짜 죽겠다. 매일마다 출근하며 반차 쓰고 싶고 월차 쓰고 싶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한 달 한 달을 채워가는 거죠. 그러다가도 이게 맞나 싶어서 이력서를 또 뒤적뒤적 찾아서 다시 써보기도 하고 링크드인 같은 경력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에 내 경력을 업데이트도 하고 또 헤드헌터나 내가 또 알아볼 만한 회사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가슴에 뭔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가슴은 아니겠지만 서랍에 사직서를 이렇게 챙겨 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 정말 하고 싶어 가지고 일 제발 하고 싶은데 나를 써줄 회사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일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기대를 꺾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삶이 행복할까?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까? 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수십 년, 최소 20년 이상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마련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자 이번에는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너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거나 이쪽으로 가라 이런 이제 안내 속에서 우리는 그 발걸음들을 옮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보내는 제일 많은 분량의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즐기는 시간, 씻는 시간, 쉬는 시간, 뭐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 몇 시간 이렇게 법정 근로 시간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우리 인생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시간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괴로운 일을 괴롭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대안은 은퇴할 때까지만 아니면 자식이 어느 정도 나이가 클 때까지만 내가 참고 그 이후에 내가 인생을 그때 가서는 제대로 좀 즐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고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미래의 어떤 시간을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값싸게 맞바꿔 버리는 이것은 너무나 사실은 바꾸면 너무 손해보는 건데 우리는 사람들은 바꾸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가격을 한번 매겨본다면 어느 게 가장 비쌀까요? 좀 이렇게 약간 형이상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과거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가치를 똑같은 24시간이고 일 거지만 그 가치를 한번 매겨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내일? 네. 내일 희망적인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제가 생각한 의도한 답은 아니라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해요. 근데 세월을 아끼면 좋겠다 아니면 앞으로 아끼세요 이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아끼라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사실은 오늘에 따라서 내일이 달려 있잖아요.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나 나중에 공부하지.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지금은 내가 희생하는 어떤 삶을 오늘을 살아가지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창세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여기 조금 표시가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일. 네.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창조의 일을 하신 거죠. 일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안 하고 싶어 하고 처음에는 해보고 싶지만 계속 안 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들이 들까? 그것은 인간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는 일은 정말 고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시덤불 없이 엉겅퀴 없이 땅에서 나는 열매와 채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고하여야 얻을 수 있는, 열심히 농사 지어야만 하기 싫어도 대충 하고 싶어도 그래서는 열매가 얻어지지 않는, 열심히 농사 지어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우리는 일을 하는 목적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돈 벌기 위해, 여러분 돈도 안 주는데 일하고 싶지 않죠. 더더군다나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은퇴하고 나서 남은 여생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번 돈을 가지고 좋은 일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모르겠다라고, 받으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맙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결과적으로 번 돈만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존재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근데 노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무 시간 외에 일을 하면 뭐 몇 배 돈을 주면 되지만, 받으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끔찍한 사장님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성 없는 지긋지긋한 회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참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래도 살아냅니다. 그렇게 그래도 그나마 잘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이, 그래서 쌓아가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전생애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열심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뭐 지옥 같은 회사지만 나는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잘 하고 있어, 그래서 나를 인정해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쌓아간다면, 근데 그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심의 궁극적인 방향이 목표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열심이었지만 허무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언가 임원을 하거나 리더 헬퍼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교사를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일 뭐냐? 세속적인 거고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세상의 일이고, 뭔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의 일은 좀 줄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교회에 3시간밖에 헌신 못했는데 이제 5시간 헌신하고 있으니까 옛날보다 나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몇 년 전에는 내가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도 찬양팀도 하고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을 교회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나는 지금은 그때보다 세상의 일보다 지금 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또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접대를 일삼는 것, 개역 개정에는 일삼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접대를 하는 것에는 뭔가 차등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것 더 영적인 것 같고, 그냥 접대하고 식사 봉사하고 뭐 이렇게 누군가의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좀 그것보다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일, 다른 등급의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사도들의 일은 마치 사역으로 비춰지고 집사의 일은 어떤 섬김, 봉사의 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진 이제 일이든 봉사든 뭐 접대를 일삼는다 하는 그 표현들이 원래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사역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봉사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음식 베푸는 일, 말씀 전하는 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일과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살을 좀 더 보태자면 음식 베푸는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함 없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과는 좀 뭔가 하등하고 그거는 뭐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은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야지, 세상에서는 대충 하고 에너지 아껴서 교회에 와서 뭔가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어떤 일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발밑을 제가 다 보거든요. 떨어진 쓰레기가 없나? 쓰레기를 줍는 일과 가치가 다를까요? 여러분 저를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제가 쓰레기 줍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겠죠. 다 여러분들은 나가기 바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에서 쓰레기 줍는 건 뭔가 또 하나님의 일 같고 영적인 일이고, 회사에서 쓰레기가 있는 걸 줍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출근을 하면서 길에 개가 똥을 싸놓은 걸 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근길에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저보다 먼저 출근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개가 똥을 언제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 싼 건 아니니까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나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부터 개똥을 보면서 출근을 해야 되겠죠.
뭐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이 출근하거나 뭐 그걸 발견하면 청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본 사람이 또는 내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똥을 치우는 거죠. 그 똥을 제가 직장에서 치워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직장 속에서 또는 학교 속에서 나는 세상의 공부를 하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앉아 있는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섬기는 것, 돕는 것, 청소하는 것 또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 있지만 그 경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믿음의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못하고 일이 많아가지고 직장 일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움.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제가 아시죠? 너무 일이 많고 바빠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들이 믿음 있는 청년들 속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은 세상에서 쉽진 않을 수 있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상 위에, 여러분의 사무실의 책상 위에 성경책을 펴놓거나 좋은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거나 또는 직장에 만약에 신우회가 있으면 신우회 예배 제가 꼬박꼬박 잘 참여해요. 직장에서. 네. 또는 술은 안 마셔요. 회식 자리에서 제가 막 목숨을 걸고 술은 안 먹고 있어요. 아니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거래를 앞두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우리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 이상, 일의 모두 전체, 일하는 전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태도가 될까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두뇌를 쓰는 일을 하면서나 아니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족보를 어떻게 하면 잘 얻어가지고 시험을 잘 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족보 얻는 것도 능력이지, 뭐 교수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선배에게 물어서. 나는 노트 테이킹을 잘 못하고 좀 졸아가지고 옆에 친구 빌려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는 왜 수업 시간에 졸까? 최근에 학생 2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2명이 드랍을 했어요. 수업을.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 3시간 수업인데 교수님이 PDF 보면 줄줄줄 읽어 나간대요. 되게 힘든 수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PDF만 계속 3시간 동안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드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 원인을 교수님이 너무 강의를 못해. 네.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못해. 내가 졸고 있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수업 시간에 졸까? 내가 어제 뭘 했지? 내가 늦게 잤구나. 뭔가 다른 것.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가치와 귀중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할 거 다 하고 와서 정말 피곤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조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꼬박꼬박 회사에서 졸고 있지? 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뭐 내 일터와는 관심 없으시겠지.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몇 시간 봉사하시나 이것만 관심 있으시겠지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도
또 여러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일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 성경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처럼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인데요. 지위가 꽤나 있었죠. 높은 지위예요. 네. 근데 그가 당면했던 어떤 성벽을 짓는 일, 그 어려움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당면한 어려움들은 이렇게 자막으로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조금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그냥 막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느헤미야가 직장인으로서 받고 있었구나.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여러분들은 이런 처지를 한 번에 경험하지, 아무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느헤미야가 당면했던 어려움들은 신앙을 무너뜨리려 함. 그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이 또 같은 내부팀인데 문제를 제기하고 뭐 불만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빨리 해결해 달라. 근데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들을 막 내세워요. 어떻게 혼자 다 해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음모도 있고 속임수, 거짓말,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공격, 목숨까지 뺏으려는 어떤 신체적 위협, 외부의 비난, 또 그로 인한 마음의 어떤 낙담, 사기 저하, 또 기회주의자들의 부도덕함, 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바라보는, 또 기회주의자들의 어떤 비협조, 또 유혹, 또 퍼져나가는 어떤 거짓 소문들, 루머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뭔가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데 뒤에서 막 여러분을 뒤통수를 보면 비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웃음들.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압박들을 느헤미야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느리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당면했던 문제예요. 자, 이 정도 상황이면 당장 휴식이 필요할 겁니다. 병원에 가면 느헤미야 씨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휴식이 필요합니다. 뭐라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말 건강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이런 의사의 소견이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따지면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성벽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하려고 해보니까 막상 원하문이 있었고 계획은 세서 왔는데 실제 현장 속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지 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명령도 하고 물자도 보내서 그 성벽 지어라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왕의 명령을 받아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일을 만들었죠. 왕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가서 막 일을 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제안했는데 제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제안한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사실은 느헤미야가 만들었는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가 안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이미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돈이 들어갔는데 너 계속 해야지 끝까지 가봐 이런데 협조는 안 해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제 느헤미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한두 개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작하라고 일을 맡기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년 신앙란에도 또 참고할 만한 글을 옮겨 두었는데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집니다. 땅을 정복해야지 마치 그것을 땅을 파괴하라는 의미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우리가 이제 그 제국주의나 정복을 이야기할 때 노예나 막 물자들을 그냥 막 가져가잖아요. 그런 정복의 이미지를 가지는데 땅을 다스리라라는 거는 이걸 파괴시켜라가 아니라 파괴시키면 더 다스릴 게 없잖아요. 파괴시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여기 지금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주시는 어떤 명령의 의도나 일이 어떤 폭력적이거나 어떤 지옥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과제이지만, 자, 일이 본질적으로 선한 거다라는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받아들인다면 난감해요. 일이 선하다는데 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온통 해야 되는 일들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들고, 반대로 일은 저주를 받아서 일은 원래 이래, 저주 받아서 일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직장을 출근하면서 지옥을 헤매이는 그런 직장 생활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어찌,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전체가, 앞으로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 속에서는 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은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요악, 돈이 필요하니까 뭐 악한 거라도 해야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영적인 모든 것이 함께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뭘 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뭘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노동과 일의 종말, 이제 뭐 그렇게 사람 많이 뽑을 일이 있어. 알바생도 3명인데 2명 줄이고 키오스크 하나 설치하면 되고, 이게 앞으로 갈수록은 뭐 우리가 그 별다방 사이렌 오더하는 거 있죠. 키오스크도 필요 없어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하고 가면 나와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점점 퍼져가면서, 그래서 어떤 일의 종말, 노동의 종말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냐. 운전? 오토파일럿이 다 운전하는데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노동의 종말을 우리가 약간 피부로 느껴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로봇이 일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세대 충분히 경험할 거잖아요. 여러분 레스토랑 뭐 식당 가서 로봇이 서빙하는 거 다 봤죠? 여러분들 신기한 거 아니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래서 점차 현대인들이 가지는 노동은 산업혁명 전에 또는 중세시대 때 그 노예들이나 뭐 산업혁명 전에 사람들이 하던 그런 일들,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의미를 찾고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지금의 청년 세대는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할 일 로봇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무슨 의미로 살아가지? 나는 뭘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뭐 어떤 컨설팅이나 뭐 법적인 부분이나 변호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판결하는 거나 다 AI가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일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 지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일이 많고 회사에서 고민이 많을수록, 갈등이 많을수록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일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지? 주변의 사람들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또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필요하구나.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자신의 능력이 잘나서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에 대해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피아 헤드 스타트라는 그 양육 코스를 개설을 했어요. 제가 한 시간도 안 되죠. 한 30분 정도의 설교 시간에 뭔가 다 설명하려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나 학교 속으로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편들이 다 달라서 어떤 하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 라고 제가 감히 던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광고지만 피아 헤드 스타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뭐 이런 부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왜냐하면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여러분들 좀 제발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더 많이 하고 빨리 더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얘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부가 아니거든요. 더 많은 영역들이 일과 가정과 관계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자, 정리하면서 일을 하는 태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회사 생활이 지옥 같고 지겹고 막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비교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성공 패러다임으로 돌아갑니다. 성공 패러다임에서 세상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우리도 그래 성공해야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 너 제발 성공해라. 근데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삼다수를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아무튼 물병의 모양들이 다 다른데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쫓아갈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경쟁하지 말고 성공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도태되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GQS에서 여러분들이 나눠볼 그 이야기 주제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경쟁 패러다임으로 서로가 부딪혔다면 정말 왕의 자리를 놓고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경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경쟁 패러다임 없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도태되고 퇴보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물병에 물이 조금 차 있는데 저 친구는, 나는 500ml인데 저 친구는 1.5리터짜리 병이네, 이걸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요거밖에 안 채워졌으면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성장하는, 성공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장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내 자식 생각하면 얘가 잘리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거든요. 성장 패러다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내가 설령 이 회사에 잘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데려가려는 회사가 줄 서 있을 겁니다. 그 좁은 우물 안에서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는 그 성공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일을 하는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아까 성공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장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일에 대한 실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내가 엑셀을 정말 잘 다루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기가 막히게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 막 커피도 사다 주고 막 과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해줘, 도와줘,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너 회사 취직할 동안은 이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컴활 따는 이유는 어쨌든 취직하기 위해서 따는 거지만, 더 잘 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왜?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또는 공동체의 필요들을 더 잘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하는 것, 재능을 찾아봐. 그리고 너 관심 있는 건 뭐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그 취업센터, 취업상담센터 가면 이런 걸 해줄 거예요. 재능을 찾아주고 관심 있는 게 뭔지 분석해주고 또 좋아하는 욕구, 너가 정말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런 직업을 찾아가고 그런 일을 하면 그나마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관심과 그 공동체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 됐다, 나를 힘들게 하더니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그 필요들을 채워갈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기 뒤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긴 하지만 교회라고 뭐 아주 다르지는 않은데 왜 나만 이 일 자꾸 시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나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신입들이나 할 일들을 내가 지금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4학년이면 내가 4학년인데 1학년 같은 일을 해야 돼? 뭐 내가 직장 5년 차면 내가 지금 1년 차처럼 탕비실에 커피 종이컵 떨어졌으면 내가 그거 채우고 내가 지금 5년 차인데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일적으로. 그래서 회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일을 계속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면, 그걸 특별히 억지로 하면 우리는 정말 번아웃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그래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공동체의 필요도 채워지지만 내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또는 보여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 눈에 보여지는 일을 내가 하면서 또는 어떤 공동체의 필요들을 내가 채워가면서 나는 마케팅과는 젬병인데 마케팅의 필요들이 있어서 내가 해보면서 내가 또 그 부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네가 하고 싶고 네가 해야만 하고 계약적으로 네가 해야 될 그 일만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이웃의 필요들 또 공동체의 필요들을, 회사의 필요들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고 사장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내가 내 뼈를 갈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사장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관련된 수천 명의 가족들까지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성실, 겸손, 정직, 또 말, 그리고 또 윤리라는 가치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네, 기뻐하세요. 겸손한 거 기뻐하세요. 정직한 거 기뻐하세요. 회사에서 정직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거짓말도 좀 어느 정도 보태야 되고, 왜 늦었어? 이야기하면 좀 거짓말도 좀 보태야 되고, 왜 이것밖에 매출이 안 나와? 조금 거짓말도 보태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고, 핑계도 대야 되고, 영수증을 처리할 때든 뭐 돈에 대한 재정 처리를 할 때든 정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 지금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도서관에 있는 모습, 강의실에 있는 모습, 직장에서 있는 모습, 회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언행에 말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한 배우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봤어요. 대사 중에 욕이 있어요. 욕. 감독 또 대본에 욕이 있는데 욕을 하자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좀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야이 뭐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또박또박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정을 담아서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엄청난 연기 정말 잘한다 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정을 담아서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먹기 위해서 또는 연기하기 위해서 내가 뱉어야 되는 거지만 욕을 하는 거, 그 계속 배역이 만약에 깡패역만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괜찮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찍히면 두고두고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죠. 그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찬양팀도 하고 뭐 어떤 할 줄을 모르는 대중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아도 그 사람 생각하면 욕을 생각하겠죠. 그런 것이 뭐 배우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배우의 고민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살인을 해야 돼요. 막 칼을 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배우인데 오랜만에 어떻게 아무튼 배역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살인자의 역할이야. 칼 들고 연기니까 짜고 치는 거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안 그러면 감독이 나를 짤 텐데, 아니면 다음번에는 아무 감독도 나를 안 찾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시나리오대로 대본대로 대사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 들어볼 수는 없어가지고 헤드 스타트를 신청하면 들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배우의 고민, 여러분 안 웃네요. 헤드 스타트 2번 광고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우의 고민 정도는 아니어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 이제 20대가 특히나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됐잖아요. 뭐 이게 욕이야, 그냥 나오면 그 튀어나오는 말인데 그런 말들 또는 회사에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뭐 그렇다고 영상이 찍혀지거나 뭐 그걸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일상의 어떤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너무나 쉽게 불평이나 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실, 겸손, 정직, 말, 언행,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또 윤리라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좀 바꿔질 수 있을까? 일터가 핑크빛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들에게 좀 가혹한 말일 수 있는데 일을 해보고, 여러분 일 왜 하고 싶어요? 막 한 달에 300, 400만 원 막 이렇게 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일터는 어쨌든 핑크빛이 아니에요. 일터에 뭐가 많겠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읽었던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아요. 학생들이라면 좋은 학점을 얻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만 하면 점점점 이러면서 이런 가정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핑크빛도 여러분들이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생각하면서, 일을 생각하면서 안정적이고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 근데 거기 가봤더니 그게 핑크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내가 이직을 하면 이 회사는 핑크빛이 아니, 내가 하나 골랐는데 여기는 핑크빛이 아니네, 저 회사로 가면 좀 핑크빛의 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이직을 해도, 이직을 하면 어떨까요? 그 새 회사에 새로운 종자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왜 하나, 노동의 어떤 이점을 생각해 보면, 나 이런 일 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지위를 많이 부여해 주는 일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많이 부여되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욕심과 생각들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일터는 더더욱이나 핑크빛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기대, 연봉만 4천, 5천, 6천, 7천 받으면 뭐 걱정이 있겠나,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기대하는 그런 핑크빛을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가져갔다가는 내가 기대한 것이 이게 아닌데 그만둬야 되겠다. 언제 그만두지?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으니까요. 자, 5번째는 일과 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일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해요. 창세기에. 창조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쉰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피곤하셔가지고 창조 너무 힘들었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쉬신다? 네.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실까?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제1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으면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멈추다라는 거예요. 멈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다 완전히 다 하고 나서 이제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2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멈추셨어요. 우리에게 쉰다는 것은 단지 그저 뭐 인터넷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일의 멈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성공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일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멈춤의 시간을 무시하고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계속 달려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멈춤의 시간, 일과 쉼, 그 쉼의 시간, 멈춤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또 일터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6번째로 주기도문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또 일의 중간, 하루의 일을 마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막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제 일 제발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 저와 같이 제 직장에 출근해 주셔가지고 나 힘들게 하는 이 부장, 김 부장, 박 과장님 다 쓸어주세요. 다 혼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시작부터 또는 끝까지 하나님, 나 힘들고 나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나 이거 도와주시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 우리 각자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와서 직장 일 속에서, 공부 속에서 하나님, 교수님이 문제를 내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놓친 거 저만 잘 기억하고 준비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먼저와 우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 가운데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해요.
do everything with love.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게 물론 이제 전후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 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만나는 또는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무리 밉고 학교에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은 그래도 깔고 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깔아야 돼요? 저 아무리 미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또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라가야 될, 성장해야 될, 지금 여전히 공사 중인, 돌아보면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여전히 공사 중인데,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do everything with love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난주 결혼과 데이트를 말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적으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잘 일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일 잘 해봅시다. 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